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특별한 예배로 우리 제주극동방송 이 공개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믿고 또 그런 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 예배를 위하여 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컴퓨터 만져주시고 음향 만져주시는 극동방송 김정호 계장님께도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를 있게 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개신교는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죠. 이 뜻깊은 날 우리가 야외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예술리가 회심했던 그 회심의 날에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 볼까요? 성령님, 은혜를 보여주세요. 아멘. 이 말은 성령님은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져 있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만으로 가능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함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슴이 뜨겁게 기억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한 분이 이제 응급실에 마지막 이제 임종을 위한 기도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천안에 있는 당국대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2명이 있는 그 방이었는데 모든 그 기계음이 그때 가면 너무나 귀를 찌르고 마음을 찔러요. 왠지 다 급박하게 울리는 소리같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의식이 없다. 이제 이틀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 집사님. 사실 평소에도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만한 집사님은 아니셨거든요. 그때 86세였는데 그런데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듣게 하심을 믿고 그 손을 붙잡고 사실은 좀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복음서에 그 복음을 처음 전도할 때와 같이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갈 줄로 이 시간 영혼으로 또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물론 없었죠. 그 이제 손 놓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옆 침상에 50대 중반 되는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교통사고로 막 온몸에 붕대 감고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부르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 방금 목사님이 말했던 그 하나님을 저도 믿어도 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또 그것도 양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 듯 하지만 이런 과정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도 그 상황 속에서는 성령이 감동하면 제가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죠.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임순현 장로님 아까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 반석교회는 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 반석교회는 밖에 나가서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만 바로 서면 됩니다. 오늘 이 야외 예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죠. 저도 교회에서 기획도 담당했고 해마다 2번씩 새생명 축제, 새가족 초청 축제, 그러면 거의 군대에서 작전하듯이 작전 계획서들이 있습니다. 거의 분 단위로 나뉘어져 있고요. 근데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는데, 배짱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야외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가 계획서 한 장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외 예배로 극동방송으로 가는데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극동방송의 지사장님, 또 우리 저기 계신 계장님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박민수 권사님 여러 가지 이런 준비를 하심으로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 가끔은 내려놓을 때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오차가 있었거나 아직까지는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믿음의 간증거리를 남겨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야외 예배,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나요? 오랜만에 바닷바람 맞으니까 좋다. 또 화창한 날 여러분 기도하셨죠?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 꼭 선행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태풍이 온다, 비가 온다. 이런 일기예보가 우리 계획보다 선행해요. 그럼 저도 압니다. 제 마음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그날 비가 오면 어쩔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도 멈추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비가 필요하시면 비를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기억 속에 가득하여야, 점점 더 많아져야 우리의 믿음도 행복한 믿음이 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히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 우리는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간증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주다라고 선포할 때 그가 했던 것은 1절 말씀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의 아름다움,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두어도 됩니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십자가만 알도록 전하리라 라는 결심을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어찌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건강을 위하여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루 종일 많은 말들을 하죠. 전화도 주고받고. 그런데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요소가 없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철학자가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씻지 못할 그 상처는 어찌할 바가 없게 되죠. 우리의 말 속에 심지어 누구에게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만 전하리라 라는 이런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통화하고 말하고 서로의 인간관계를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님을 여러분도 안타까워하죠.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똑같이 추운 날이면 춥다고 느껴지고 배고프면 배고픔이 느껴지는 인간이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떠는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면 우리는 담대히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아직 완비되지 못하고 준비가 미흡하다고요? 그래서 멈추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면,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이런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일을 마무리했습니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결국 5절의 결론을 인도해내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을 소망하였습니다 라는 믿음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라 성령께서 선행하심으로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 선생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사회의 관습으로 보면 새파랗게 젊은 후배 예수에게, 청년 예수에게 물어요.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했던 그 답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그러면 제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아닙니다. 5절에 답을 주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헛된 수고가 되게 됩니다. 인간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거듭해 주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보혜사 성령,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늘 간직하시고 늘 나의 행동, 나의 언행에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는 영적으로 깨닫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떠날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긴 시간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하셨던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간의 지혜와 상상을 초월하는, 뒤집어버리는 그런 이적들을 행했던 3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또 무엇입니까? 바다 위로 걷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아픈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이적, 이런 능력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3일 후 부활하여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리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적만 눈으로 보이고 귀로만 들렸던 것만 붙잡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에게 남길 것이 있다. 제 마음으로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바로 첫 번째 그 이적을 향하는 신비한 방법들을 좀 알려주고 가세요. 중국의 무협지를 보면 우리의 고수들은 항상 어떤 비책들을 남기고 가죠. 책에다가 적어놓고. 제자들의 마음이 육신적으로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픈 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배고픈 이에게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런 기술에 집중할 만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의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정반대, 어찌 보면 한치의 연관도 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아무런 능력의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먹고 살 만한 기술도 가르쳐 주지 않고 의외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제자들은 낙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강령절을 지키고 웨슬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했던 그 체험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신다는 이 선포는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선포하는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불신앙을 늘 뿜어내는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다 살라주시고 걸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실 더 크신 전능하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의 지혜로운 말로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감당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선포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타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물로 세례받은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며 우리가 성령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얼마 전 이제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그분 참 말씀을 재밌게 하시지만 그 속에 엄청난 도리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닭을 키웠대요. 병아리가 깨어나고 그 과정들 보다가 앞산에 갔더니 꽁알 6알 주었대요. 꽁알.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그 선배님이 이 암탉에게 이 꽁알을 품게 하면 품을까 궁금했답니다. 여러분 표정은 전혀 궁금하지 않는데 그 목사님은 궁금했대요. 그래서 병아리를 품을 때, 계란을 품을 때 꽁알 6알도 같이 넣었는데 역시나 사랑이 있으면 새 생명이 태어난다. 그래서 꽁이 4마리가 깨어났대요. 근데 병아리보다 너무 늦지도 않고 또 너무 빠르지도 않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병아리하고 이게 꽁 새끼들을 같이 키우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아무 재미도 없는 것은 병아리는 사람의 인기척을 들으면 사람한테 달려오는데 꽁은 숨더래요. 이 4마리가. 드디어 이제 그 장 안에 빗장 안에다 키우던 병아리와 이 꽁 새끼를 이제 밖에 풀어야겠다 해서 딱 문 여니까 꽁 4마리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산으로 도망가더래요. 아, 역시 꽁은 앞산으로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이 호기심을 더 풀기 위하여 이제 오리알 구해왔답니다. 그래서 닭이 다음에 품을 때 오리알도 넣었더니 오리도 똑같이 이제 커서 빗장에서 열어놓으니까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더래요. 병아리는 물을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그 선배님이 저에게 했던 엄청난 그 철학적인 이 의미가 담겨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꽁은 역시 산으로 가고 오리는 역시 물속으로 가더라. 그 원로 목사님이 왜 저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자리로, 성령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고 세상에 잡힌 사람은 세상이 좋아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DNA가 이제 성령의 DNA로 바뀌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요소들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가끔은 연약한 지체들도 있죠. 보면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그런 지체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 힘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역사 속에 있었던 단 1회의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 절기로 1년에 한 번 있지만 성령의 강림하심은 1년에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간구함으로 또 우리의 문제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날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물질만 보이고 육신의 건강만 보이는 나의 이 눈길을 성령의 눈길로 바꿔주시옵소서. 연약한 속에도 강함이 있으신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궁핍함 속에서도 풍요함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으로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이 사람이 되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상이 따지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사회를 성령의 불로 변화시킨 인물로 평가받죠.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웨슬리가 5살 때 그는 2층 건물에 살았는데 큰 화재로 말미암아 전소가 되는 그런 화재를 만났어요. 근데 5살 난 웨슬리는 바로 2층에 작은 침실에 있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 사다리 있잖아요. 인간 사다리로 간신히 이 웨슬리를 구해냈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나중에 늘 고백해요. 저는 불 속에 타다가 남은 그루터기입니다. 저는 불에 완전히 타지 않은 그 그루터기입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타지 않고 남아있던 이 그루터기가 영국 사회의 부패함과 영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불태우는 그런 성령의 불씨로 주님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 우리의 경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건강, 물질, 자격,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으나, 그런 바울도 사용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지혜의 말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심을 주님으로부터 덧입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또 믿음의 기대가 가득 찬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시고 또 드러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